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들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대림절에는 한 주에 한 명씩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어둠 가운데 촛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 말씀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돼서 정말 나라 상황이 촛불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앙의 촛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며 선지사 엘리사를 통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촛불로 우리도 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주인공 엘리사는 누구인가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몇몇 등장하는데요. 오늘 엘리사도 그중 한 명이고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시면 모세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지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한다. 얼굴을 마주본다. 사실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니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와 뜻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잠시 곁길로 나와서요. 그럼 목사님, 성경에 보면 선지자 말고도 제사장이 또 있던데 선지자와 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사장도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직분자인데 선지자와 뭐가 다르죠?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각각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먼저 제사장은요, 직무 방향이 아래에서 위에요. 그래서 늘 얼굴이 주위를 향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나아갈 수도 있도록 돕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직무 방향이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 아론을 뭐로 불렀죠?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내 형 아론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제사장은요, 직분이 세습도 됩니다.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 돼요. 아버지 곁에서 제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는 모세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세처럼 그 직분이 세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셔야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만 선지자로 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갑절의 욕심을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지자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제사장 교회이면서도 또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면서도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 말씀이 꽃피우고 말씀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길을 늘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무엇이 좋나요? 여러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뭐가 좋을까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어부인데 바다를 잘 판단을 못해서 자주 풍랑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자들이 주를 찾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름을 봅니다. 어쩔 땐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라 라고 외치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파도는 그냥 가만히 두시고 걸어오신 다음에 너도 그 파도를 향해서 뛰어내려라 라고 응답해 주세요. 또 어떨 때는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네가 탄 배를 내가 부셔버리리라 라고 응답하세요. 또 어쩔 때는 요나처럼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리라. 같은 상황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응답이 달라요. 그런데 이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잔잔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감사할 수 있어요. 잔잔하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받은 사람은요, 잔잔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됐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잔잔하지 않은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파도는 그대로인데 저를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걷게 해주시네요.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인생의 파도 위를 주와 함께 걸어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네요. 참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 배를 완전히 박살내셨군요. 제 건강을 완전히 박살내셨고 멘탈이 나가게 하시네요. 직장에 잘려서 위축되고 돈도 없어 힘이 없게 하시네요. 그런데 주님, 저의 배를 박살내셔서 새로운 섬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일을 체험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박살돼서 개척하게 됐고 교목에서 은퇴하게 돼서 개척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걸 우리가 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하시네요. 그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참혹한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하시네요.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교만한 내가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요, 잔잔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파도가 휘몰아치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촛불을 켤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선지자의 영성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늘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를 마음에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들린 사람은요,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고백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선지자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선지자 성도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선지자 영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엘리사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대신한다라는 말은 원래 그 역할을 하던 분이 계셨는데 새로 바꿀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엘리사 선지자 전에 먼저 역할을 했던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입니다. 이름이 엘리까진 갔다가 한 명은 야고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마지막만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야는 스승, 사는 제자입니다. 제가 20살 신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 들어갔더니 성경 퀴즈 시험을 기말고사로 보는데요. 엘리야, 엘리사가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스승이고 제자인지. 그래서 이렇게 암기했던 생각이 나요. 누군가를
야라고 부를 수 있으면 스승이니까 엘리야. 사부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제자는 엘리사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야는 스승, 사는 제자. 참 웃기죠? 이렇게 외웠던 사람이 이제 강단에 서서 목사가 됐으니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 없다, 이슬 없다. 어디 이뿐인가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사람,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문제는 그런 분의 후임으로 내가 서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제자 공동체를 하나 세웠어요.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 50명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학자들은 많게는 크게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이 제자 공동체가 바로 엘리야 신앙 공동체라는 조직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담임 목사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보내시고 새로 엘리사로, 후임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그토록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갑자기 떠나시는 것에 대한 제자 엘리사의 고뇌와 고민이 녹아져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가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스승이 떠났으니 내가 전면에 나서서 여러 가지 사역을 계승해야만 되는데,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요. 문제없는 사람 없죠. 문제가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데, 엘리사에게 이 무거운 문제들이 다 기쁨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지치고 짐으로 느껴져요. 제일 어려운 것,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엘리사에게 뭐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이 엘리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그 제자 공동체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엘리사처럼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통하지가 않아요.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와 엘리사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열왕기하 3장 11절을 보면 엘리사, 야, 그 엘리사,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아니야? 수종 들던 그 사람이잖아. 열왕기하 2장 23절에 엘리사, 그거 대머리 아니야? 대머리 꺼져라, 대머리 꺼져라 하고 아이들이 놀리는 걸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성경에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말은 일사불란하게 따랐는데 엘리사에게는 그가 부끄러워하도록 그 말을 안 따라요. 그리고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너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구하라 라고 요청을 해요. 잠깐 곁길로 나와서 우리가 권력의 속성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새로 권력을 잡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기성 권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요. 야당은 전부 하나가 됐지만
여당은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계엄령을 막을 때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악수를 했어요. 그러나 며칠 사이로 상황이 또 바뀌었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권력을 잡으려면요, 한나라가 돼야 되고 또 그 새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새 권력자로서 또 다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권력을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하는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하는 과정에서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제 싸우게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이뤄지고 나면 지금 한편인 각 당의 대권주자들, 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기도지사, 또 각 당의 개파, 개혁신당, 모든 야당들이 다 흩어질 수 있어요. 서로 분열될 수 있어요. 이게 역사 속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야 선지자 제자 공동체가 와해되기 직전입니다. 누가 포스트 엘리야가 되느냐? 지금 엘리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아직 외부의 적은 살아있는데, 끝나지 않은 이세벨이라는 영적 전쟁이 산적해 있는데, 그 사단과 대적해야 되는데 먼저 내부에 단합이 되질 않아요. 좀처럼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 자기랑 나랑 다를 게 뭐야? 라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딱히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내게는 짐이 됩니다. 만약 제가 엘리사라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 엘리야 뒤에 저를 후임으로 세우십니까? 하필 왜 그분의 후임입니까? 한 기자가 어떤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땡땡땡 목사님의 후임이 되셨는데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저는 땡땡땡 목사님의 후임이라 불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짐으로 다가오기보다 그 이름 자체가 영광스럽고 또 제 목회의 날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분의 이름을 들어도 얼굴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은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 유기성 목사님의 후임으로 친숙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질문했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담임 목사님의 후임으로 사역하는 건 어때? 얼마나 힘들어? 상상이 되시죠? 그 짐이? 그런데 정작 본인 그것을 짐으로 느끼기보다 그 자체가 오히려 영광스럽고 제 목회의 날개가 된 것 같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누구나 짐이라고 여기는 문제를 짐이 아니라 나의 날개라고 여기는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생각의 차이는요, 기도에서 옵니다. 믿음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차이는요, 대부분 믿음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사실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그를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게바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 믿음의 눈대로 게바로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우뚝 섬을 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어진 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날개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소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김다희 목사님께서 만약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날개로 바꿔주신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우리 모두 다 유기성 목사님만 주목하지만 어느 날에는 이름의 무게가 역전되는 날을 보지 않을까? 만약 그날이 오면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이고 또 그 교회의 기쁨이고 또 겸손한 목사님을 연속해서 우리 시대에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쁨을 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래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래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어려움을 마주하길 바래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 나는 엘리야가 아니지. 그럼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자. 그리고 간구하라고 했으니 구하자. 그것을 구하자.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하라 라는 질문에 엘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한 번 더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라요. 내 믿음의 눈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보다 2배로 나의 손에 쥐어져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능력을 바라는 거에 갑절의 능력일까요? 성경은요, 갑절의 영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마다들의 권리가 바로 갑절의 영감입니다. 여러분, 마다들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나에게는 2 몫을 주세요. 우리 집에서 해야 할 2 몫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마다들의 권리고 마다들의 책임이고 마다들로서 내가 서겠다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금 엘리사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 나의 겸손하게 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에게 엘리야의 후임으로 설 수 있는 갑절의 영광과 필요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지혜에 도취되지 않고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장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팀장을 해보니까요, 팀장 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말 안 듣습니다. 누가 우리 말을 듣겠어요? 그쵸? 그럼 딜을 해야 말을 듣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팀장이 되는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 요즘 사람들은 승진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걸 알매도 간구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가 구하는 게 어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지금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야. 그거 힘든 일이야. 그러나 너의 소망, 너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엘리야가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건절입니다. 네가 보면. 엘리야도 줄 수 없는 걸 엘리사가 간구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봅니다.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불스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 어려움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올라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신 게 뭔가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사정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촛불처럼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간절히 간구하세요. 소리 지르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구하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보고 뭐 했죠? 소리 질렀어요. 절박하게 외칩니다. 원어로 보면 외치다, 츠아카인데요. 여러분, 울부짖는 겁니다. 주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여인 슬픔으로 어쩔 줄 몰라 부르짖는 장면처럼 연상시킵니다. 간절하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슬픔에 겨워서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행동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늘 부르짖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담대하시길 바래요. 의인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기울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악인이 우리를 공격할 때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저는 이 계절만 되면요,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시간이 떠올라요.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째 주. 저는 하나님께 제 결혼 때문에 굉장히 울면서 울부짖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정말 멋지지만 예전에 제가 총각 시절에는 카페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법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유, 목사님 강단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네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름 그래도 소개팅을 나가면 까일 것 같지는 않은데 서로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다가 근데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라고 얘기하면 영화적 기법으로 그분과 제 마음의 심리적 거리가 갑자기 한 100m는 멀어지는 걸 느껴져요. 아니, 분명히 목사님인 걸 알면서 소개팅에 나왔을 텐데도 꼭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전 좀 솔직해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 200m 멀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소개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짝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만남의 축복이 내겐 참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청년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내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나는 맨날 거절당하고 오네요. 하나님, 목사인 게 너무 힘들고 억울해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 때 울부짖었어요. 한참 울부짖었는데 저희 선임 목사님께서 야, 목사는 그렇게 새벽에 울부짖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상처에 콱 박힐 정도로 그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하나님께 저는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거예요 하고 그냥 그 문제를 내려놨어요. 근데 그 주에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그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여자 청년 만나면 안 된다고 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안 목사, 만나는 사람 없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자기 딸을 안 목사와 소개시켜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참 좋은 자매야. 한번 만나볼래? 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어느 안중이라고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교회 청년 중에 만날 길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그 청년이 아니라 김소리 청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감히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나가봐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찬양 집회에서 소리 사모님이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뿅 반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에 감히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주선했어. 가서 소개팅 한번 해보고 와. 그럼 목회자는 그래도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애와 관련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청년이 총각이라도. 제가 소리 자매와 목요일에 만났어요. 목요일날 만나고 혹시 주일에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근데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쯤에 월요일도 시간이 되나요? 월요일에 만나고 그날 덥석 손을 잡고 사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는 1일이 됐어요. 목요일날 만나서 주일, 월요일에 사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청혼했고 결혼을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한 주 만에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3주 차에 저희 부모님 만나 뵙고요. 4주 차에 장모님 장인어른 뵙고 5주 차에 상견례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다 마치니까 3개월 안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정 때문에 5월에 결혼하라고 해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1800년대 이야기가 아니고 2020년에 저에게 벌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번 주에 서로 그 계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너는 날 뭘 믿고 결혼했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땐 콩깍지가 씌어서 일주일 만에 결혼했는데 그래도 결격 사유 없이 잘 만나게 해주시는 게 감사하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평생의 믿음의 동반자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힘은 강력해요. 제 인생에 여러 번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울부짖고 난 다음엔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시는 눈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공동체가 엘리사 공동체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갑절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 엘리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그도 사역을 마칠 때는 그가 소망한 대로 엘리사도 스승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믿음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기억됨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 동일하게 엘리야처럼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는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듣게 해주십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연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선지자가 있다라는 게 그 시대의 축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이런 아름다운 계승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과 디모데, 정말 손에 꼽아요. 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계승이, 승계가, 세습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대와 대를 이어, 가정의 가정을 이어 교회와 교회에 소망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응답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 나의 문제 앞에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간절히 의도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먼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짐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이 짐이 사라지길 바라시나요? 지나가길 원하시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짐이 날개가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울부짖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내 앞에 짐을 마주할 때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이 짐은 날개가 될 거야. 이 짐은 하나님께서 날개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대로 주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길을, 파도 위를 걸어가 보는, 배가 박살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며 최후에는 주님이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